오늘은 시원한 옥상에서 깨달음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다라고 하는 짤막한 강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의식이 뭐가 걸려있나를 낱낱이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의식이 생각이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 공부가 되질 않죠, 또한. 그리고 이 생각으로 깨달으려고 하니 이게 되냔 말이지. 그러면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 생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도 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이제 장애가 되어서 공부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려고만 하는 거야, 하려고. 생각으로 아무리 해봐라 이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론을 떠나서 마음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음을 안다 이런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서산 스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물론 공부는 이해의 기준이 아니지만, 아하, 생각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이고 번뇌망상이 무엇인가를 적어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야만이 이제 공부가 된다, 이제 되어진다,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야만 본인들이 생각 가지고 공부하려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응?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고. 어떤 그 영상을 보든 어떤 법문을 듣든 다들 깨달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깨닫는 건 뭐 멀지 않죠. 가까이 있죠. 왜냐? 내가 지금 이 길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한시 반시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돼버리면 뭐 생각이니 뭐 의식이니 뭐 이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강론을 듣고, 아님 뭐 다른 분들의 법문을 대하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어도 공부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50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들.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세상 좀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인생이 뭔가도 좀 나름대로 알고. 내가 봐서는 그 전에 뭐 깨달아도 좋겠지만, 그때쯤 되면 이제 여러모로 뭐 경륜도 쌓이고, 좋을 것 같아요. 이제 60이 넘어가면 이게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제. 체력도 안 되지. 아니면은 이제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지. 이제 다들 뭐 근기가 있음이야 뭐 가능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들이 이제 많다고. 어쨌거나 40이든 50이든 뭐 공부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르고 공부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결론은. 내 의식 안에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걸려있나 이제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공부하는데 훨 수월합니다.
아니, 우리가 옥수수가 빡빡히 박혀 있는데 그거 하나 빼내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나만 빠지면 이제 수월하게, 응? 이렇게 따서 입에다 넣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의식 안에 빡빡하게, 예? 생각이, 예? 그걸 우리가 이제 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생각으로 통칭합시다. 돌아봐서, 아이고, 내가 이런 게 있었네라고 돌아봐서 생각에, 예? 밑도 끝도 없는 놈이고, 하나가 이제 이렇게 좀 째껴지면은, 그래도 좀 홀랑홀랑하니 공부하기가 훨씬 이제 부드럽다고요. (50세가) 되면은, 동양고전에 보면은, 공자님 말씀에 이제 본인을 두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천명. 천명. 하늘에 이제 천도죠, 천도. 하늘의 뜻을 알았다, 이런 말이지. 그럼 뭐 어디 하늘에 있나? 이제 그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천명지성이요 할 때 이걸 표현을 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불교로 가지고 오면 이제 자성, 뭐 불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벌써 그 이분은 50에 알았다 이 말이지. 우리는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도 받고 뭐 살면서 가지가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교육받던 것들이 옳아야 되느니, 뭐 틀리면 안 된다느니, 진리는 이래야 된다는 동, 저러면 진리가 아니고, 종교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하면 별 잡생각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응? 요즘 사람은 뭐 이래야 된다는 동, 뭐 저래야 된다는 동, 이런 그 상식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고. 바르게 공부하여 깨달으면은 뭐 그게 상식이니 뭐 옳아야 된다느니 뭐 그래야 된다느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런히 정리가 되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인다 이런 말이죠. 아니, 우리나라 지성사회도 아카데미니 뭐 미국에 뭐 보면은 필로소피컬 소사이어티라는 동, 이런 그 지성인들의 모임이 많아요. 뭐 많이 하는 건 좋지. 근데 우리가 알고 내려놓지 못하면 짐이 돼버린다고, 짐.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실생활에 사용하고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보면 알지만, 예? 파릇파릇하니 바람 불고 저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아는 지식 가지고 저 나무가 길러지는가? 응? 그 아는 거 가지고 밥 먹어지나? 물론 이제 뭐 그거 가지고 강론해서 돈 벌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 똥 못 산다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머리에다 잔뜩 집어넣고 그게 최고인 양, 응? 어디 가서 자랑하고, 또 이제 많이 모르는 사람은 반대급부적으로 비굴해지고, 응? 서열이 딱 매겨져 있잖아요. 박사, 뭐 대학원, 뭐, 응? 이게 다 이게 그 의식 세계에,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수준. 그 우리는 또 그런 소용돌이 속에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런 게 사실은 짐이에요, 짐.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해버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이제 나열돼서 내가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안 쓰고, 최대로 이렇게 보고, 중도가 이제 나간다고.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으로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도 고통인 거라. 아는 것이 이제 짐이 되고 그 짐 속에 이제 살아가면 응? 의식 속에 푹 파묻혀서 응? 마음이 발현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가물가물하지. 응? 부처가 발현되겠냐 이 말이지. 아는 것들로 다 덮여가지고. 그러니 이제 현실에서 만나면 다 짐이란 말이에요, 짐. 어디 가면 뭐 이제 짜증내고 실증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허무주의에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 같고 현실과 이제 모순이 되니까 부딪히며 힘들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생각으로는 훤해. 이리 하면 되고 저리 하면 되고 요리 하면 되고 이러면 되고 그게 어디 됩니까? 안 되니까 고통이란 말이야. 안 되는 걸 어찌하라고. 그래서 아는 것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아는 것을 바르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지식이 예? 그래서 한계점을 도달하는 거예요. 한계. 아니 아는 지식 가지고 젓가락으로 찝어서 밥 먹게 하나? 그냥 그건 하는 거야.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밥상에 응? 반찬이 있고 이제 국물이 있고 응? 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문화 아니에요? 이게 문화? 문화인데 아니 밥 숟갈로 국을 뜨는데 젓갈로 뜹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지식은 뭐 젓가락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이 지식이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의 응? 노예가 이제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 뭐냐? 아는 것으로부터의 구속이야 이게.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의 구속. 응? 다소 응?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 속에 생각 속에 구속당해서 산다고. 그대로 불성은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만 하려고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딱 막혀버리는 거지. 여러분들 공부도 아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으로 자꾸? 불현듯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내가 지금 생각으로 하지 않는가. 이 소리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 생각으로 듣는다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귀에 들려와야 돼. 그래야지 덥석 그냥 이렇게 한번 좀 하지. 예? 그래야지 새 소식 들려올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요새는 의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85세 이상 뭐 90세까지 사는데 사실은 우주나 지구의 나이에 비해서는 어림없잖아요. 겨우 뭐 85세라고. 응? 짧다면 짧은 것이고 뭐 이제 그런 건데 그 귀한 시간들 상념에 갇혀서 고통과 번뇌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이잖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큰 이 우주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에 어느 모임에 오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 갇혀가지고 한 인생을. 그러고 나서 잘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물론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동네에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닌데
우리 의식 안에 그런 것들로부터 탈출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주를 품을 수가 있잖아. 응? 세상을 품을 수가 있고, 즉 어떠한 소리가 들려와도 다 소화 섭소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삶을 산다, 뭐 귀족처럼 살고 뭐 특급 대우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굉장히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냐? 아니, 부처님이 중도를 설했는데 그 중도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보편 타당하면서, 응? 저녁이 되면 자는 거고, 낮이 되면 일어나서 일하는 것이고, 자연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해야 된다고. 구속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고, 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려놓지 못해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고 내려놓으면 뭐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깨닫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다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지 않으려고. 아는 것을 내려놓으려면 지혜 있는 자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뭐냐? 가로 열고 자성 가로 닫고,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지혜는 삶의 영역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쓰는 말로 뭐 초탈이다, 뭐 해탈이다. 아니, 어디에서 해탈이야?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해탈이란 말이야. 아는 것으로부터, 즉 생각으로부터 해탈. 그러면은 뭐 옛날이고 뭐 지금이고 미래고 뭐 다 뚫려 있는 거지 뭐. 응? 2000년 전에 고대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양에 가면 소크라테스가 왜 독배를 마셨나도 훤히 뚫려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이나 그분들도 훤히 알 수 있다고. 그분들 안에 지혜가 발현됐나 안 됐나도 알 수 있고, 뭐 현대 철학에 뭐 넘어오면 현근대사에 게테니 뭐 이런 사람들, 쇼펜하우어니 뭐 다 알 수 있다고. 뭐 중국으로 뭐 넘어오면 뭐 태우부키 뭐 요새 주역주역 많이 합니다. 다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요지예요.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는 주종관계와도 같아요. 주종. 지혜는 지식을 쓸 수 있지만 지식은 지혜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성질을 바르게 알아야 돼. 이 지식이 뭐 다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거 아니야? 생각이다 이거지. 생각으로 어떻게 마음을 쓰겠냐 이 말이지. 자성은 생각을 니엇 올라오면 갖다 쓸 수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뭐 제가 말을 갖다 지식이다 지혜다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지혜에 있는 자는 알미 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짐이 알미 짐으로 다가오는 자는, 즉 생각으로 다가오는 자는 지 생각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이지. 조금 유식한 얘기로 이제 지식 속에 갇혀 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끝으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를 닦느냐? 무심을 닦는 거예요. 무심. 선정을 닦고 삼매를 닦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선의 고유할정자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 자성은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조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리지 않잖아. 응? 오고 감이 없고 눈으로 뵈지도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뭐 그런 거지.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바로. 그 무심이 뭐 없을 못자에다 마음 심자 아니에요? 우리의 자성은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다 이런 말이지. 여러분들이 반짝 경험을 하게 되면 바로 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때부터 공부야 또. 응? 무심을 닦아야 되고 선정을 닦고 삼매를 닦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부처 반열에 가는 거예요. 부처 반열. 응? 우리 삶 속에서 중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공부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냥 단순하게 깨우침에 떨어져 가지고 깨달았네 하면 뭐 그게 어디 되나? 애기가 이제 엉해 하고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나 낱낱이 이제 좀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되돌아보면서 아하 내가 이러고 있네. 그게 공부라고. 왜냐? 알았잖아 벌써. 누가 아나? 자성이 하는 거지. 생각은 생각으로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자꾸 알려고 그러면 망한다고. 망한다는 얘기는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거기에 저 쐐기가 팍 박혀가지고 안 돼. 그래 이 소리를 듣고 홀랑홀랑 해줘야지 선도 되는 거야. 선이 그냥 되나? 그래서 앉아서 공부가 아니야.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흙을 파고 있는데 거기에 그 뿌리가 내려가지고 식물들이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그거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산단 말이야. 그게 눈이라 안 뵌다고. 그걸 믿는 거야 먼저. 그래서 첫 번째는 믿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나 홀랑홀랑 하는 걸 보고 세 번째는 삶 속에 그대로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누가 말아요 이게. 응? 어떤 친구가 후에마이라고 그랬었더라고. 나는 누구냐 이거야. 나는 누구가 누구요. 응? 나도 이러고 있네. 이것도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것도. 그냥 아는 거지. 이제 이 알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생각이 싹 거쳐서 이제 그러면 알게 되지.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났는데 뭐 못하나? 경치도 좋고 굉장히 좋죠. 자, 오늘은 그만합니다.